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제자들을 시험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반할 것을 미리 내다보셨고 그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것과 그가 해야 할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날 때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겠습니까? 알면서도 재산을 내주어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실패와 좌절을 통해 성숙해져서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실패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실패 중에도 다시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실패를 허락하신 것은 그에 대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실패를 통해 새롭게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실패했습니다. 다 굴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로 인해 깊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했을 때보다 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한 후에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과거 자신의 나약함과 비열함을 회상하며 통 안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가슴이 저미도록 아파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도 훗날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다가 쓰라린 실패를 맛본 베드로였기에 그는 이후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반영한 귀한 교훈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실패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실패한 사람을 동정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는 이 권면을 할 때 자신의 교만과 실패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인해 넘어졌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겸손함에 대해서 교훈할 수 있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말씀도 역시 자신의 실패 경험을 통해 얻은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는 바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였고 바울에게도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버림을 받은 실패자 마가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한때 실패자였던 베드로 밑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성공과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때의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인생길이 달라집니다. 가룟 유다의 실패는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지만 베드로는 인생의 실패를 디딤돌로 삼았습니다. 실패가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면 실패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과 실패 모두 귀합니다. 성공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그것을 성공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게 하사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